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부르고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김세환 씨가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탁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쭉 읽었지만 지난번에 우리 새한글 성경 구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새한글 성경에 보면 요 13장 1절로 13절을 세 단락으로 딱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딱딱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어떤 제목이 붙었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제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4절로 7절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노래하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8절로 13절은 으뜸은 사랑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도 번역하면서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성경은 제가 수요 성경 강의 때도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구절만 보고 그 장만 보면 안 되고 앞뒤에 있는 구절들 앞뒤에 있는 장들을 함께 보아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3장은 뚝 떼어놓고도 우리가 물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13장의 내용은 이 앞에 있는 12장과 뒤에 있는 14장과 같이 읽어야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장과 14장이 무슨 내용이냐? 12장은 우리가 이제 1월에도 한번 12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룹시다라는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여러 은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뭔지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면 그 여러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설명을 하고 있기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12장과 14장 사이에는 13장의 이 사랑장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가운데다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넣어놨을까? 이게 문맥 흐름 보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은사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은사를 얘기하는 이야기 그 중간에다가 이 사랑의 이야기를 넣어놨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이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는데 한창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일단 1절 보시면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그 고린도 교회는 그냥 하나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원교회 해가지고 전체가 다 모이는, 고린도 교회가 딱 하나가 있고 거기에 다 모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정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부유하고 또 집의 형편이 넉넉한 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20명, 30명.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을 이제 그 유적을 파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2, 30명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그래서 여러 이제 가정교회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겠죠. 그 중에 글로에의 집, 저 글로에의 그 가정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알게 됐냐?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요. 또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용어예요. 어떤 전용어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편지로 물어봤겠죠. 직접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들, 여러 문제들, 예배에 관련해서, 음행과 관련해서, 또 이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도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제 쭉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은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다들 다른 은사들을 받았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치유의 은사를 받고, 나름대로 그 은사를 받았겠죠.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 뛰어나다,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다른 상대적인 그 다른 은사들을 조금 이제 멸시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이거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어떤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까? 1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장엔 꼭 집어서 두 개를 얘기하죠. 방언과 예언이에요. 이 두 개 은사, 특별히 방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은사와 관련해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 은사가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바로 13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이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까 나눴던 세 단락을 각각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은요.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앞구절 12장 마지막 구절 3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13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13장의 사랑의 주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은사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진단을 했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그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 보십시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절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그리고 3절 구제나 선행이나 희생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선행, 희생,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죄가 영어로 sin이거든요. S-I-N. 네, 저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S극, N극.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가 그렇게 자기장으로 돼 있잖아요. 남극, 북극처럼 S극, N극으로. 이 S극, N극은 이제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이게 죄다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게 죄예요? 내가 있는 게 죄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에 있으면 내 모든 인생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가 서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과거 옛날 성경시대처럼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빌고 물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제 문명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형상을 놓고도 하지만 오늘날 현대화된 세계 속에서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우상은 없어요. 다만 오늘날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수많은 우상들도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우상은요. 아니 모든 시대의 우상은 나예요. 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단락에서도 다루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져놓은 가장 그 사랑 중에 사랑의 최고복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기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선행과 희생, 이런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신령한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왜 주셨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위해서 주신 게 은사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목적과 다른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죄인 거예요. 죄인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이 뭘까? 4절로 7절은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은 이거고 사랑은 이거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딱 넣어 보십시오. 그럼 딱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로 7절 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딱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다시 한 번 더 다가오게 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나를 사랑하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이 시대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기독교의 도를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이 무례함이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야 그게 참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냥 마치 어떤 뭐 사전의 의미,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뜻이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인가를 쭉 얘기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또 여러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또 자기를 내세우고 혹은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그 교회에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방언 못하면 신앙도 아니라는 식으로 정말 그럴까? 여러분 방언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제가 뭐 특정 교회를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강조하거나 그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아직 구원 덜 받았다. 아직 진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방언을 못하면 은사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만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방언도 못 받았고 뭐 예언은 더더군다나 못 받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괜찮습니다. 나에게 어떤 물론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참 감사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내가 탁 떠오르는 그런 은사들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혹은 나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대단하죠. 자,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불사르게, 새번역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하늘 성경에서는 이 불사르게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잖아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이나 새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을 자랑하려고 내줄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의 의도는 뭐냐면 나를 내 몸을 내준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뜻을 좀 더 드러내서 번역을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기본 성경입니다. 우리 예배의 공식적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읽으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 영어 번역은요 200개가 넘어요. 요즘에 우리 한글 여러 번역들이 많이 나왔지만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린이를 위한 번역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학자들을 위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또 그 현대 시대를 위해서 계속 개정이 되고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리는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원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번역을 함부로 하면 위험하죠. 그러나 분명히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가 원문의 의미는 붙잡되 그러나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교회들은 노력을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4절로 7절에 따르면 사랑은 단지 뭘 안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읽으면 뭐뭐를 하지 아니하고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 두 가지를 좀 들겠습니다. 두 가지를 들면 이거예요. 자, 먼저 5절 보시면 넘어갔네요. 5절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한 일을 품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새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쁜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 이 뜻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가 나를 해할지라도 사랑은 뭐예요? 네, 그에게 분노하지 않고 원한 갖지 않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안 하는 것, 삼가는 것,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돼 있다. 나는 이 법에 따라서 안 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이죠. 안식일에 일 안 했어. 더러운 거 손 안 댔어. 거기 가지 않았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라고 만족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어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이제 손양호 목사님 그 따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 좋다. 용서까지는 하겠다. 그죠? 자기 오빠 둘을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이 양자로 삼은 여기가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이 두 아들이 죽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손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이 아이를 방면해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빠를 죽인 원수를 용서까지는 하겠는데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만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임을 손양호 목사님은 손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절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이제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경우에 어때요? 감사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허물을, 잘못을 덮어준다. 그냥 저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냥 참는다, 요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품어준다, 감싸준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8절로 13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으뜸이다.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맥에서는 그 중에 사랑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소망이, 인내가. 왜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맥에서는 소망, 인내의 소망이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1등, 믿음, 소망은 2등, 3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동일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맥에서는 사랑이 으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폐하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믿음, 소망, 특별히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사라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사랑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저기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지난번에는 사랑했는데 이번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하나님부터 온 사랑이 아닐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닐 거예요. 우정의 사랑이죠. 필로스라는, 그리고 에로스라는 육체적인 사랑이 있죠. 그러나 조건이 없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아가페.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그 사랑보다는 잠깐 쓰였다가 이제 곧 사라질 그 은사에 이 사랑은 잊어버리고 이 은사에 너무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사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쓰여지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이에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쓰여지도록 잠깐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 때까지 이 은사들은 그 은사의 목적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9절로 12절에서 바울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희미한 것과 선명한 것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을 그렇게 대조하는 거죠. 은사는 부분적인 거고 어린아이와 같고 희미한 것이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장성한 사람의 것이며 선명한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뭔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적지 않은 충격이라 또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은사는 필요합니다. 또 교회 생활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요. 또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반드시 어떤 길, 어떤 방법이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동기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적은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은사냐 저 은사냐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은사가 특별하게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은사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대 첫 번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거두실 때 대표적인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가? 우리가 정말 회심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당신 구원받았는가?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 우리가 사모하되 그러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이 꽹과리 소리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물론 이제 박자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이 꽹과리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지만 보통 보면 막 이렇게 치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공동체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4절로 7절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 이름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 이름을 넣어볼까요? 넣어보셔서 읽어보셔요. 이게 자연스럽게 술술 읽혀지네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거를 4절로 7절에다가 내 이름을 사랑 대신에 붙여봐야 되겠다. 매일 봐야 되겠다. 나는 오랜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말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여기다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죠. 신앙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 모든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교회가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은 널려 있죠.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해 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동기로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여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